옛날 우리 부모 시대는 선을 보거나 사돈을 맺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의 뿌리를 타고났느냐,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조상이 누구였느냐, 무슨 피를 받고 태어난 자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가문이 어떠냐, 집안이 어떠하냐, 누구의 몇 대 손이냐, 이걸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는 그 사람의 뿌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소나무가 그 밑에 있는 뿌리가 뽕나무 뿌리일 리가 없고, 소나무 그 밑에 있는 뿌리가 은행나무 뿌리일 수가 없어요. 소나무 뿌리와 은행나무나 뽕나무나 참나무나 그 뿌리로부터 그 나무가 세워지는 것이지, 뽕나무 뿌리에 나오는 나무가 뭐겠어요? 뽕나무가 나오는 거죠. 소나무 뿌리에는 반드시 소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뿌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걸 핏줄이라고 하죠. 혈액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핏줄. 그 핏줄이 어떤 집안이었느냐, 이건 우리 어르신들과 조상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와서 뭐 옛날에 양반이었네, 대감을 지냈네, 뭐 옛날에 평민이었네, 농사꾼이었네, 그야말로 하인이었네, 죄인이었네, 뭐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닌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핏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핏줄. 어떤 핏줄을 태어났느냐? 자, 그런데 핏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어떤 환경에서 그가 그 환경의 영향력을 받았느냐 하는 것 또한 핏줄보다도 더 중요한 요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의 지배를 받았고 어떤 사람의 영향력을 받았는가. 환경, 어떤 영향력을 받았다. 깡패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깡패가 될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아버지 하는 짓을 보고 자식도 그걸 배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사람이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가 살았던 지역이 아주 평야가 넓어요. 우뚝 솟은 산이 거의 보이지 않는 아주 넓은 평야에서, 넓은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성품이 온화하고 넓고 아주 아량을 베푸는 마음을 지녀요. 왜냐? 내 태어나서 보았던 넓은 들이야, 벌판이야, 끝없이 넓은 평야, 그걸 보고 자랐던 아이들은 세상이 얼마나 넓을까. 그리고 보여지는 것으로 심성이 넓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첩첩산중이야. 산이 마치 그냥 창끝처럼 높은 산들이 계속 온 자기가 태어난 곳에 사방을 봐도 우뚝 솟은 산골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 어떠할까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독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끈질기기도 하고 싸움꾼들이 많이 나고 장수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느냐, 어떤 음식을 먹고 자랐느냐.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뭐 쌀, 김치 뭐 비슷하겠죠?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을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먹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 먹는 양식이 있어.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자라고 그걸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아무리 산골짜기 그야말로 강하고 늘 옆 동네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뭐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도,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들어앉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말씀이 그 안에서 그 사람을 선하게 작용하고 선하게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성품을 타고난 것 또한 있지만 자라면서 형성된 성품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그 속에 무엇을 먹었느냐, 무엇을 삼켰느냐, 악한 마음을, 깡패 집단에서 자랐던 애들이 커서 무슨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살아남아야 되니까 깡패 짓을 배웁니다. 자, 짐승들 중에서도 육식하는 짐승들이 있어요. 호랑이, 사자, 표범, 하이에나, 이런 강한 짐승들은 사냥을 해서 노루나 말이나 또 누, 양 이런 것들을 잡아서 사냥을 하는데, 아직 숨도 안 끊어진 놈을 그냥 배를 째서 그 내장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짐승들은 그 살아있는 동물의 내장과 살을 뜯으면서 피맛을 보는 거죠. 피맛을 한번 보면 사람에게 버려진 들개들 있죠. 산속에 버려진 들개들이 떼를 지어서 사람한테도 공격하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주인으로부터 먹던 그가 버려지니까 그 산에서 쥐를 잡아먹고 짐승을 잡아먹고 하면서 이 개가 늑대보다 더 무서워집니다. 피맛을 보는 거죠. 그런데 짐승들 중에서도 풀을 먹는 짐승들이 있어요. 사슴이나 소, 이런 짐승들은, 풀을 먹고 자란 짐승들은 누구를 공격성이 없어요. 그래 피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피를 먹고 살을 뜯어먹는 짐승과 풀을 먹는 짐승의 포악함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할아버지 때부터 학자인 집안에 가보면 그 자식들 중에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아버지가 교사를 하면 그 자식들 중에 교사들이 많이 나와요. 법률가 집안에 보면 그 자식들이 또 법대를 가서 법률가가 되는 일이 많고, 제가 예전에 서울 지방에 있을 때 서울에 세미나 가가지고 어떤 성도 집에 있었는데, 그 집의 형제들이 전부가 다 의사예요. 사형제가 다 의사더라고요. 대단한 집안이죠. 참 부러웠어요.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의사였는데 그 아들도 의사고 그 아들이 낳은 내 자녀들이 다 의사가 됐어요. 와, 의사 되려면 공부를 보통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엄청 잘해도 의사 못 돼요. 굉장히 잘해도 의사 되기 힘들어요. 쉽게 말하면 성남 분당에서 1등을 해야 의사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2만 명에서 5만 명 중에서 성적으로 1등을 해야 돼. 그게 쉬운 줄 알아요? 100명 중에서 1등도 못 해봤잖아. 자, 농부 집안에 농부가 나오고 목사 집안에 목사가 나와요. 그렇죠? 왜 그럴 줄 아세요? 그 혈통이나 먹고 자라고 들은 환경이에요. 그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저도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고, 제가 태어나서 저도 목사가 됐니, 내 아들도 목사가 되고,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3대까지 했으면 됐지. 사기꾼 집안의 자식은요, 거의 사기꾼 됩니다. 아버지 하는 거 보고 자식도 똑같이 해요. 나는요, 애비랑 자식이 같이 사기치러 다니는 걸 본 적이 있거든.
아이고. 이게 통계적인 거예요. 100%는 아닌데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왜 그럴까? 환경이라고 하는, 뭘 먹고 자랐고 뭘 보고 자랐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에 우리 1장 앞에, 제가 요한복음은 이제 21장까지 다 끝나고 나면 제가 어디를 할까 생각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할 거예요. 제가 다시 할 거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다시 묵상할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또 하고 싶은 거야. 이거 끝날 때쯤 되면 한 10년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나를 은퇴하란 말 하지 마. 아셨지? 요한복음 다시 할 거니까 주일날 하고 싶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니라.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권세야. 축복이 아니야. 은혜도 아니야. 권세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 아니야. 핏줄도 아니야. 육적으로도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래. 야, 내가 우리 혈육으로 할아버지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조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내가 누구냐?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의 핏줄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세포를 이어받고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루하우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래. 육적인 내가 하나님의께로 난 자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 자,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한 자. 이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리웠다는 뜻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 깨닫는 자는 결실을 맺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좋은 땅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나인데, 그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반드시 어떤 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돼야지 말씀을 듣고 가는 자가 되면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고 씹어 먹고 내가 마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본문에서 한번 이걸 묵상해 보십시다. 19절을 보십시다.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안나스를 얘기합니다. 이 안나스가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를 잡아놓고 안나스가 신문을 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면서 네 입으로 뱉었던 네가 했던 그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 교훈이 무엇이냐? 네 말로 무슨 말을 네가 짓거리며 살았느냐? 물으니까 주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은 말하지 않고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내가 세상에 이미 다 말했어. 너 이 뜰에, 제사장 뜰에 있는 저 사람들도 내 말 다 들은 사람들이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 내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걸 왜 나에게 묻느냐? 네가 다 들었으면서. 내가 했던 말을 누군가가 그걸 적어다가 네 귀 속에다가 똑같이 전해준 적이 없었냐? 네가 나에게 사람을 파송해서 나를 감시해서 그날 안식일에 그 성전에서 내가 가르쳤던 말을 네 귀 속으로 수없이 네가 듣지 않았느냐? 근데 뭘 또 말하라고 말하냐? 다 들었으면서. 자, 안나스가 묻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단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생명의 말씀입니까? 수만 마디의 말씀을 그 안나스는 사람을 통해서 다 듣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안나스라고 하는 이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생, 대제사장의 권력을 휘둘렀던 그 인생이 주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다 녹음해가지고 지가 들었으면서 그 들었던 그 말씀은 그 속에 삼키거나 생명의 양식이 된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틈을 타서 그야말로 약점을 잡아서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너 정 알고 싶지? 그럼 내 말 들었던 자들에게 또 들어봐. 자, 무슨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데는 관심이 아니라 그 집을 잡아 죽이기 위한 그 안나스의 계략, 그런 인간에게는, 그런 자에게는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 너는 내가 그 진리의 말을 해도 너는 죽어도 들려지지 않아. 너는 죽어도 들을 수 없는 인간이야. 응? 제가 수천 명을 앉혀놓고 집회를 하고 수백 명을 앉혀놓고 집회를 해도 처음 집회 참석한 교회 첫날이어도 거기에 1000명이 모인 교회, 10,000명이 모인 교회 집회 가서 집회를 해도 목사가 저 끝에 앉아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다 알아.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끌어당기고 막 은혜를 받으면서 받는 그 심령들이 다 느껴져. 진짜야.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였어도 듣지 않는 곳에 가서는 저는 설교를 더 이상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닫혀있는 심령들에게 내가 뭐하러 목 앞으로 설교를 하고 피가 나도록 설교하겠습니까? 듣지도 않는 인간들에게.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 관심도 없는 인간에게는 아무리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아요. 다시는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삼키지도 않고 가슴에 새긴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울리는 꽹과리야. 오늘 우리 수요 예배 이 밤에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삼키고 새기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돼. 성령으로 난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슨 음식을 먹잖아요. 고기도 먹고 죽도 먹고 국수도 먹고 라면도 먹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먹은 음식이 내 윗속에 들어가서 위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이제 장으로, 소장으로, 대장으로 가는 동안 이 소장, 대장에서 내 몸의 온 장기들이, 간이고 모든 장기들이 내 몸에 들어온 그 음식을 가지고 다 흡수를 해야 돼요. 네? 장에서요, 그걸 다 흡수합니다. 그 흡수해서 간에서 또 받아들여가지고 간에서 그걸 갖다 내 몸에 칼로리를 만들어내고 혈액을 공급해주고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칼로리를 만드는 그 장기들이 다 일치가 돼서 그 음식을 받아서 했을 때 그 음식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양분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흡수되는 기관들이 간도 고장나고 장도 고장나고, 저는 수술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지금 조금 덜한데 먹으면 설사해버려요. 하루 한 끼 먹고 사는데 먹으면 설사해버리는 거야. 와, 이 장을 잘라내니까 이게 장에서 이걸 빨아내야 되는데 그냥 먹으면 그냥 줄줄줄. 야, 이거 미치겠더라고.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서 음식을 먹고 고기를 먹고 좋은 맛난 음식을 먹었으면 내 안에서 흡수를 되고 영양분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되는데 이걸 못하, 병 들어버리면 먹어도 다 쏟아내. 우리 몸의 원리도 그래요. 영의 원리는 어떠하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도 그 속에서 양분이나 진리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게 없어.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으면 말씀이 들려도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끝나는 거지. 자, 지금 봐요. 대제사장에게 주님이 네가 다 알고 있지 않냐?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하속인데 대제사장의 종입니다. 그 밑에서 심부름하는 종입니다. 그 종이 옆에다가 예수님의 뺨을 주먹으로 갈기면서 어디서 이 자식이 우리 대제사장에게 내들어 똑바로 대답해,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하속은 노예 출신일 것이고 종일 것입니다. 자기 등 뒤에는 대제사장이라고는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뺨을 쳤어요. 야, 어디 감히 하나님을 쳐? 성자 하나님을 쳐요? 이 인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의 뺨을 쳤던, 주먹으로 쳤는지 손바닥으로 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뺨을 쳤던 이 인간,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천하고 폭행을 하는, 주님을 향하여 폭력을 휘둘렀던 이 종, 이 인간, 그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진리 되신 주님을 주먹을 사용하여 폭력을 가했을까? 자, 그가 그 순간 나왔던 그 행동은 뭐죠? 그는 무엇을 먹고 자랐습니까? 무엇을 보고 자랐습니까? 그가 자랐던 환경은 대제사장의 강력한 고난과 그 명령을 수행하고, 아마 이놈은 대제사장이 누구 잡아와 그러면 가서 잡아오는 사람이고, 치라고 하면 치고 죽이라고 하면 죽이는 그의 오른손 역할을 했던 그 하속, 그 종이 바로 이 인간입니다. 그 하속들 중에 수십 명이 있었을 거예요. 대제사장을 지키는, 거기에 두목이고. 그래서 안나스가 명령만 내리면 악한 짓도 하는 그런 인간이 바로 이 인간입니다. 그가 대제사장 밑에서 평생을 섬기며 그의 녹을 받으면서 그 대제사장이 안식일이나 무슨 절기 때마다 대성전에서 그 양을 팔고
성전세를 받고 하면서 권력을 누리는 모든 것의 비리에 참가했던 인간이 바로 이 인간입니다. 이 인간보다 더 나쁜 놈은 안나스고 안나스보다 더 나쁜 놈은 가야바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쳤을 때 자기가 대단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그가 뺨을 향하여 손이 달려올 때 주님 옆에 천사가 그걸 막지 않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교훈과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대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오직 인간의 야망과 욕심만 넘치는 이 대제사장들 안에 그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넓은 마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뜰 안에 들어가는 순간 대제사장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좁든 넓든 작든 크든 그 여러분이 사는 그 작은 집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주의 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썩은 권력을 믿고 칼을 휘두르는 이 하속, 이 종. 이 종이 먹는 것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악한 자의 피를 빨아먹고 대제사장의 탐욕과 권력을 그 손으로 수행하면서 그 손에 수많은 피를 묻혔을 것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인기가 없고 출연료가 1회당 출연료가 몇십억씩 받으며 CF 촬영하면 20억씩 받는 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되면 그들이 같이 어울려 어디 고급 술집이나 이런 데 가면 VIP실에 가면 술을 먹고 양주를 먹고 술에 취해서 있으면 분별 없이 누군가가 더 즐겁게 하는 거 없어? 하고 알약 하나를 먹으라고 누가 말합니다. 술김에 그 마약을 입에 넣는 순간 그 인간은 그때부터 망한 거예요. 마약을 입에 한번 넣는 순간 그 인간은 아무리 유명한 탤런트고 배우라고 해도 그를 다스리는 것은 마약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약을 입에 딱 한번 넣는 순간 마약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치는 거예요. 마약을 입에 딱 넣는 순간 그는 그때부터 마약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게 입으로 먹는 그 한 알이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듣든지 그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어야 되고 쓰임받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일터에 출근하면 크든 작든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터에 와서 일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자, 대제사장. 그곳에는 온갖 조롱과 비난과 오류가 그야말로 뻔뻔한 인간들이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들어갔던 지난주에 말씀드린 두 제자, 베드로를 포함한 한 제자, 지금 그 뜰에 베드로가 예수님 등 뒤에 서 있습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불을 피워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계집종 하나가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인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얘 아니라고 뻔뻔하게 3번을 부인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뺨을 쳤던 그 하속과 예수님의 제자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뒤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소리가 주님의 기천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누군가의 뺨 한 대 딱 맞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 근데 솔직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 뒤에서 나를 비난하는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 미치는 거야.
뺨을 근데 한 대 맞고 그냥 끝나면 끝날 걸. 가치도 없는 거니까. 그런데 내 사랑하는 제자가 내 뒤에서 나를 모른다고 큰 소리 지르면서 바락바락 하면서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한 하석은 주님의 뺨을 쳤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입으로 말로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어떻게 보면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배신하는 그 하석과 베드로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간으로 그 뜰에서 베드로 입에서 그것도 큰 소리로. 자, 왜 베드로가 그 안나스 대제사장 뜰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지 아십니까? 응? 베드로는 주님을 통해서 무려 약 3년 반에서 4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보았고 수많은 기적을 베드로가 들었고 주님으로부터 어제 저녁까지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님이 당부하고 우리 17장 거의 한 6개월 동안 묵상했잖아요. 한 장을 가지고. 그렇게 들었는데 2시간 전에 들었던 말씀이 대제사장 뜰에 들어서는 순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거 묵상하느라고 3일을 밤을 고뇌하면서 말씀 준비했어요. 그러니 시시하게 듣지 말라고. 여러분 여기 한 사람만 살아나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감사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끝낼게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수없이 들었지만 그 들었던 말씀을 베드로는 새기거나 삼킨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라는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배신할 수 있다고 이해는 해.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 속엔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생각이나 말씀, 내가 경험한 거, 내 생각을 거기다 물타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냐? 딱 들어오는데 이걸 내 생각으로 딱 희석시키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다 들어. 진짜 말씀은 내 생각을 섞으면 안 돼. 내 경험을 거기다 섞으면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목사님 진짜 웃기네. 섞지 말라고. 섞으면 가짜야. 여러분 가짜 석유 있었잖아. 가짜 휘발유. 거기 섞어가지고 몰래 가서 넣고 싸니까 그렇게 섞어서 넣었는데 그 신라에다가 뭘 타가지고 가짜 휘발유 만들었고 그 차가 폭발해서 5명이 그 안에서 죽었어요. 가짜 탄 거야. 100%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평생 내가 수만 번 예배를 드리고 수만 번 설교를 듣는 아무 소용없어. 지옥에 떨어졌어. 그때에서 아이고 내가 그때 그 말씀을 새겼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삼켰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옥에서 그때 생각해봐 아무 소용없어. 지옥 가서 그때 내가 가슴을 치면서 말씀을 새길 걸 그러지 말고 지금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먹고 그래야 내가 사는 거야. 아셨습니까? 지금 말씀을 삼켜야 되는 거야. 지금 믿어야 된다고. 베드로는 몇 시간도 안 된 한두 시간 뒤에 갑자기 닭 울음소리를 들어요. 그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그 대사상뜰에서 나와 아무도 없는 골목 광야 쪽으로 나가서 엎드려 땅을 치며 울며 회개하며 웁니다. 닭 소리를 듣고 어젯밤에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리라. 말 같지도 않은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 가슴속에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부인하리라. 이게 가슴속에 한 곳에 딱 꽂혀서 남아있어. 베드로 안에. 다른 건 다 아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다 굴기 전에 내가 주님을 배신한다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할 때도 생각 안 났어. 근데 갑자기 그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 귓전에 어마어마하게 들린 거야. 그 순간 어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성전을 나가, 성전 그 마당을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통곡을 하며 울며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를 살렸던 말씀은 주님이 뭐 천국이고 기적이고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베드로 만들게 했던 것은 네가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게 말씀 같지도 않은 말씀이잖아. 에? 근데 베드로가 그게 걸려 있었어. 자기가 그럴 리가 없는데 주님이 나를 갖다가 못 믿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건데, 그런 말씀이 섭섭해가지고 이게 하나 걸려 있는 거야 지금. 자, 말씀은 섭섭해도 괜찮아. 말씀이 걸려 있다는 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억났어.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하며 회개하며 진정한 사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살린 것은 그 닭 울음소리 하나야. 꺾여 이거에 인생이 바뀌어. 왜? 닭소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려? 주님이 하셨던 한 자락의 말씀이 그 안에 걔도 새겨져 있었던 거야. 남아 있었던 거야. 아셨습니까? 한 자락의 말씀이라도 내가 삼키고 가슴에 담으면 그것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요. 아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시고 내 마음, 생각, 경험, 잡생각 그거 다 버리고 말씀에만 올인해봐. 말씀을 받아 삼켜 내 안에 한마디 말씀만 새겨져 있으면 우리 주님이 장담하셨습니다. 네 인생 바뀌어. 아멘 안 할 줄 알았다. 다시 네 인생이 바뀌어. 크게 네 인생이 바뀌어. 저도 어릴 때 수천 번 수만 번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은 그날 그 시간에 그 한마디 말씀이었어. 진짜 웃기잖아. 에? 제가 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한마디만 새겨져 있어도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 그걸 베드로 사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닭소리가 들렸고 그때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했구나. 내가 배신했구나.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통곡했을 때 주님은 그 등을 붙들어 주셨고 주님은 그를 다시 불러주셨고 그래도 3,000명이 회개하고 5,000이 돌아오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며 수만 명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는 위대한 사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킨 말씀이 있을 때 주여 그 말씀 하나가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 말씀 하나가 나를 세운다는 사실에 주여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언제나 들려지는 말씀이 귀점만 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슴에 심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앉아서 단식치 말고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안에 담아두십시오. 위기 속에 반드시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고 그 들었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엄청난 구렁통에서 위기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나를 살려냅니다.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담아져서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시며 주님의 손에 의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